창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이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오래전부터 삼위일체력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를 구분해서 9월부터 석 달간을 창조절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좋은 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그리스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력이라는 것은 12월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부터 6개월 동안 대림절 이후에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 기간을 축제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성령 강림절로 보내서 일상력으로 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절을 별도로 지키지 않고 대림절 기간까지 성령 강림절을 연장해서 보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연합기구들은 이런 교회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창조절의 중요성을 교회의 절기 속에서 점차 강조해 온 것입니다.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동방정교회에서부터였습니다. 총대주교이신 디미트리오스 님이 1898년에 동방정교회는 9월 1일이 되면 창조에 대한 묵상과 기도의 날로 정하겠다는 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그 제안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가톨릭의 교정이신 프란시스코께서 수용함으로써 이제는 보수적인 개신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22억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창조절을 지킵니다. 이 여러 기구들이 모여서 올해 세계교회 창조절의 주제로 결정한 것은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희년입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50년마다 완전한 해방과 평등을 선언하는 법령입니다. 그 이전의 기간 동안 가난해서 땅을 빼앗겼거나 아니면은 자기 몸이 팔려서 종이 되었거나 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두 땅과 신분을 되찾게 되는 날에 대한 공표가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이 사상이 완성된 것은 레위기 25장에 속한 성결법전,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입니다. 아마 포로기 이후에 새 나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는 사람들의 새 국가 건설의 꿈이 바로 이 희년 정신과 함께 무르익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창조절의 주제인 지구의 희년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코로나 감염 인구가 벌써 3천만 명을 육박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참으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까이 와 있는 확진과 발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는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 문명의 거대한 전환에 대한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청되는 변혁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낯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슷한 문제를 경험해 왔고 이 경험이 익숙할수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공유해 온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만은 아닙니다. 자연을 약탈해 왔던 인류의 소비 문명이 언젠가는 삶 자체를 파괴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라는 불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가속해온 산업 문명이
환경의 역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는 자주 있었습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의 뿌리에는 양극화된 빈부격차의 삶이 있고 또한 새로운 신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본의 악습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인류는 오랫동안 익숙한 무능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기후환경의 위기,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눈앞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결과입니다. 창조절 묵상 주제인 지구의 희년은 그런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요구합니다. 익숙했던 과거의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제1성서의 본문 출애굽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살이의 시대를 마치고 해방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유월절을 살아간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옛 시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상에 불어닥친 총체적인 파국 너머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서 히브리인들의 해방을 요구하자 파라오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합니다. 재앙이 10가지나 된 것은 낡은 질서의 속박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의 모든 죽음이었는데 유월절 의식을 거행한 집에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의식은 이렇습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틀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구운 빵과 함께 먹되 마치 곧 떠날 사람처럼 채비하고 서둘러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제국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유대교인이 아닌 한 이런 유월절의 예식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예식이 주는 가르침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유월절은 종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자유인의 시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새로 지어져서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도약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서는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특정 종교의 절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는 지금이 바로 역사의 유월절을 지나는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전의 욕망의 종살이에서 살아왔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촉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역사의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거기에는 10가지의 재앙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세워진 정부에서도 여전히 민중들의 고충은 변함이 없고 사회적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새로운 시대는 쉽게 오지 않고 낡은 시대의 아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 작업 진전이 없습니다. 불타올랐던 검찰개혁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지형 여전히 암담합니다. 남북관계의 개선 작업 마치 무산에 가까운 것처럼 파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유월절을 지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지어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의 본문은 공동체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서의 규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잘못을 저지른 형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절차를 거치라 말입니다. 먼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하는 말을 남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조차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그 뜻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어록복음서라고 말하는 Q자료에서 온 것인데요. 마태는 왜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Q복음의 내용을 길게 편집을 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물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간략합니다. 한 절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간단한 건데 마태는 이것을 길게 편집을 했습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 절차지요.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은 규칙에 해당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방인의 친구였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도 받아들인 분입니다. 그런 예수가 작은 규칙에 매여서 누구를 정죄하는 일에 핏대를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마태가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일까?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만 담겨 있는 고유한 목소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18절이라고 봅니다. 18절은 이렇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이것이 마태가 공동체에 필요한 규칙으로서 말한 핵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마태는 앞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6장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에게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세 개의 공간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이 서로 맺고 풀리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언급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만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핵심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중요하게 여긴 규칙이란 그렇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세리처럼 취급하면서 질서를 잡는 그런 작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땅의 일을 하는 것이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더욱 커다란 정의를 꿈꾸는 것이 공동체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적인 집착으로 인해서 공동의 선을 망쳐버리는 이 세상의 실패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에 얽힌 작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탄력 있고 정의롭게 세울 수 있는 길에 대한 모색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몰고 가는 것은 단지 코로나 사태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집단들의 과도한 행위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에 모두가 시달립니다. 종교적인 가르침마저도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교회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깊은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가르침인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시대의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삶을 명쾌하게 전달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은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깨어있는 종교는 때를 분별한 종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실한 신앙 공동체는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시간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성서는 표현하죠. 교회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분별해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완성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이들의 한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고통에 흔들리는 미세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종교의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계명을 갖고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에 휩쓸립니다. 잠에서 깨지 못한 그런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낡은 교리와 초보적인 관념에 매여서 고난받는 이웃과 차별받는 소수를 저주하는 일에 맛을 들인다면 종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의 향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불통의 종교, 혐오 종교의 보루가 된 한국 교회에는 큰 각성과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교회 앞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걸었죠.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진리의 행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작은 선언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유월절을 만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표현한 다짐의 문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중첩된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믿음의 공동체가 새 날을 낳아야만 한다는 그런 역사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창조절 기간 동안 나아가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절의 은총을 깊이 누리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